이적과 믿음,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이적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떡도 또 문화생활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존재로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영혼에 받아들이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재미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약속이 작동되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또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명령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합니까? 약속, 책망, 명령. 약속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붙잡고 끝까지 늘어져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같이 붙잡아야 돼요. 책망이 오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명령이면 그대로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론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이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즐겨보던 사람들이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되었고 링컨이 되었고 성경을 탐독하던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유익한 창조물을 발명품을 발명해냈습니다. 성경에는 현대인들이 필요한 리더십인 오늘날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리더십은 누가 융합을 잘하느냐, 누가 잘 편집하냐, 이런 리더십이죠. 성경에는 이 성경 자체의 구조가 다양성과 입체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과 복합성과 입체성을 가진 리더가 이곳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온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표시 안 나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가 옵니다. 임계지수가 들어차면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21세기형 인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영적인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성경은 이것을 능히 영육의 문제가 능히 해결되는 해결의 열쇠가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나를 이끌므로 인하여 육체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관계의 문제도요, 이 원수마귀는 계속 이간해요. 거짓말해요.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합니다. 태내기부터 나를 속여놨어요. 그래서 태내기 때부터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어릴 적부터 인지 왜곡을 시켜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그 외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신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이라는 이 값을 내고 하늘의 자원들을 마음껏 끌어내리는 선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많은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진 않았대요. 그렇게 기록하면 이 세상에 어떤 책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부만 기록했느냐? 이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원자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던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천국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요. 믿음 갖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또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보면 따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안 따라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적 자체만,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제사에는 관심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예?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옛말처럼 예수님의 이적만 바라보지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때문에 저희를 행하실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하자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을 다 중단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끝절 끝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려버렸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그 능력들을 숨어서 가려버렸어요. 믿음을 갖지 않자 우리 주님께서는 숨어버리셨다 그랬어요.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도 자기를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뭘 봐도 부정적이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교회의 비리들을 많이 알아? 내가 알지 못하는 비리를 알아? 왜 그렇게 내가 저는 목사이면서도 여의도의 운영 체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충현, 또 한국의 사랑의 교회, 거기 운영 체계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비판합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안 믿을 만한 요소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을 다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때 부정적인 거, 여러분 교회가 지금 5만 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5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만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해요. 저도 어느새 뭐 했더니 목회자가 된다고 그래요.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안수 후교육, 선안수 후교육, 안수해놓고 교육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방끈도 제대로 못 추스르는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 분들이 뭐 하겠어요. 목사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부를 비롯해서 연단과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엉터리로 목사 돼가지고 된 사람들 1%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만 명의 1%면 500명인가요? 500명이 전국을 해주고 다녀봐요. 뭐라고 일반화 시키겠어요, 사람들은. 교회는 다 그래, 목사는 다 그래, 똑같아, 너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한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밤잠을 안 자고 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내가 볼 때는 훨씬 많아요. 오늘 그런 부정적인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여요. 오늘 여러분 눈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감찰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보고도 그때만 잠깐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는 안 낫는 거예요.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우울증 공황장애 나을 수 있냐고요. 약물로 죽여놓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적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연결 안 해. 그냥 나으시니까 나은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하려고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병 낫고 인생이 바뀌고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삶의 질이 180도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때가 되면 목사님도 안녕히 계시고 하나님도 좀 안녕히 계시고 은세 죽으려고 그럴 때는 살려주세요 하지만 다 낫고 나면 안녕히 계시고 하나님도 안녕히 계세요. 다음번에 아프면 또 만나요.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랬다고 해서 내가 저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좀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죠. 10명의 문둥병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것은 뭐냐면 배은망덕하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영혼구령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이적과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안녕히 계시라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또 내심,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있으면서 내색하지 않는 무리도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명성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특히나 산헤드린 공회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역시 유대인 간원으로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게 되죠. 이단 계수로 낙인 찍힌 예수를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단 계수로 정지한 예수에 대하여 욕먹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문의 어떤 누가 되면 어찌하나 하고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자기가 믿는 사실을 입술 가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41절, 43절에서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
또 믿으면서도 내심 표시 내지 않을까?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3절까지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게 말함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들어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여기 답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누구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도 어려움, 시험이 오고 또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언제 믿음을 가졌냐 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고무신도 거꾸로 신습니다. 그 이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이 돌짝밭 같은 사람과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옥토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돌짝밭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은 있어요. 기쁨으로 하다요. 아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받긴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 폭풍과 밀어치고요. 천둥 번개도 칩니다. 자, 그런데 폭풍과 천둥 번개가 칠 때 그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곧 넘어져서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에이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거나 다른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가시밭에 뿌려진 거예요. 뿌리가 나야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데 원수마귀는 역사하거든요. 가시밭에 뿌려졌으니까 기운이 그 자라는 기능을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는 유혹 중에서 환난과 핍박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의 염려, 근심이 막 몰려들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11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거 지장받을까 두려워서요. 내가 나의 행복은 물질에 많은 것에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거짓된 속삭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안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하물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리의 이익에 따라서 재물의 이익과 관련되면 자 이거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얼마를 버는데 이런 유혹이 100% 옵니다. 그거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리의 이익과 그리고 그 세상 염려가 올 때에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가 인용한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않기에 하나님은 아예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기로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요, 안 믿을 일만 생겨.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안 믿기 위한 조건들만 그냥 보여요. 뭐 눈에 뭐만 보인대요. 예, 뭐 눈에 뭐만 보인대요.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도, 꼭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적과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내면서 깊은 곳에 안 믿기로 작정한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약속들은 그대로 실제화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고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그런 자에게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을 저 잘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거잖아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증거로 믿음을 가지려 해야지, 병 낫는 것을 끝나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이것으로는 받으시 믿음으로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시도 잘 따르면 돼요. 말 안 듣고 기도하러 오라는데 놀러 가고, 새벽 기도 하자고 그러는데 집에서 TV에서 자고. 그래서 제가 뒤집어 잔다는 게 자빠져 잔다고 표현해요. 죄송합니다. 과거감 표현해서. 가서 뭐 하는데 뺀질뺀질 만들고 반대적으로 자기가 요나라는 걸 꼭 티내. 요노모 나. 꼭 티내요. 요나. 꼭 니느웨 가랬더니 어딜 가요? 타시스 가다가 고래한테 물려가지고 잘못했어요. 고래한테 먹혔어요. 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요나 하나님 다시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볼 때에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공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 공로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적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의 의지적 결단,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그 의지적 결단,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적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성도가 유혹받는 것은 그 찾아오는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정말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냥 놔둬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그 마틴 루터가 그런 소리 했죠.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원수 마귀가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위에 뭐 하면 안 돼요? 둥지를 틀면 안 돼요. 그 새가 와서 똥을 싸거나 둥지를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동의하고 생각을 방치하고 그러는 순간에 어둠들이 역사합니다. 어둠들이 역사하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꾸 반복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실한 마음에 내어준대요.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 가운데 있으므로 징계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다리 부러지거나
또 어떤 갑자기 물질적 손해를 보거나,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손대고 발딛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오늘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거는 6개월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이 없으면 제가 막 난리가 나요. 내 마음속에서. 왜? 종교화야, 이거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여러분들 죄된 생각이나 부정적 생각이나 또 도전하는 생각들이 밀려들어올 때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순간에 미혹의 영이 작동합니다. 또 성경에 또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으로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내 영적인 유익이 없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소멸하고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같이 사는 남편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간이에요. 또 같이 세론들이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계예요. 얼마나 시시때때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같이 함께하고 있는, 갑자기 여기 있는 목회자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요? 갑자기 넥타이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때 밀어내지 않으면 바로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하나님은 유혹으로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징계하게 하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다리 부러지거나 손해도 끼치는 게 징계가 아니라, 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손길을 통해서 안 나타나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물질적 손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가정에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과응보와 그런 정신 속에 있어요. 뭐 맞은 일이 생기면 죄 받았나? 뭔 죄 받아요? 죄 받기는 원수마귀가 회방친 거지. 분탕질한 거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돼요. 뭐가 어려운 일 생기면 옛날에 해결받지 않은 그 죄가 생각나. 내가 옛날에 그래서 그랬나? 에휴, 그런 수준 낮은 소리. 예수 믿을 때 다 해결됐어. 참소당하지 마요. 정죄당하지 마요. 이미 해결했어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드러날 때 막 그러죠. 야, 니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 니들 옛날에는 무슨 죄 졌지? 그리고 막 이렇게 진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기죽어서 괜히 도망가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의 보혈이 있단 말이야. 예수의 보혈로 나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니까지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억지로 믿음을 갖다 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심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려고 하고 정말 내 영혼이 살려고 내 영혼이 살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을 때 그날에 가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되잖아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주의 일을 사모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원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분명합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해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믿음이 밀리면요, 거기서 밀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쭉쭉쭉쭉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들 탁 밀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정말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자, 내 영혼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지켜줘요? 내 영혼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장사해라고 그랬는데 장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명하는 거예요. 이거 빼앗길까 봐 내가 숨겨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빼앗아서 누굴 줘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게 돼요. 밀려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원수마귀에게 또 내 자신의 환경에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그것이 단 하나의 일이다 할지라도 남이 탓하지 말고 누구 정죄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만 잘하는 거예요. 남의 탓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만 충성해야 합니다. 각각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 자들이 행하지만 그 혜택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적을 보고 믿음을 더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이적을 보면서 불신앙에 빠져버린다면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열어놓으셨던 믿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체험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체험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동원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애굽의 바로를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설립되고 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좋은 뜻에도 하지만 질투심에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좋은 뜻에서 또 질투심에서 아니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 혼자만 떠드니까 여러분 졸린 것 같아서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생각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애굽행 바로가 한 일이 뭐예요? 자, 바로가 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되었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나올 것이다. 바로의 품 안에서 한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구로의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라 구로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구로라는 말은 아이를 낳으면서 키우는 데 있어 애씀과 고통스러움이에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많은 고통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구로의 고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은 잉태를 했어요. 70명의 시야와 같은 식솔들이 내려갔어요. 400년 동안 잉태합니다. 자,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 그 애굽에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고욕을 당하고 또 자녀들을 갖다 뺏어다가 나일강에 던지니 고통스럽죠. 자,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나오려고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모세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구루의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자, 아이가 잉태되죠. 10달 동안 잉태돼서 이제 때가 되면 어머니의 태가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줘요. 골반이 벌어지고 거기다 막 편하게 살았던 그 아이에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고통을 줘요. 이게 무슨 통? 무슨 통이라고 그래 이거? 산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산통을 겪는 만큼 아이는 곱빼기에 고통을 당한대요. 그러면서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요즘에 제왕절개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고통 속에 나와야 된대요. 원래 이렇게 산모의 고통에 더한 것이 아이의 고통이에요. 이걸 구로의 고통이라고 하죠. 바로 바벨론 그 애굽 땅에 있는 바로가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낳았어요. 이것을 애굽은 이스라엘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어요. 우상 숭배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아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하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그 두 왕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인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군가가 팔아서 죽여야 하는데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바로와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로마 병정과 가룟 유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다. 왜요?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파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자기가 로마 법정에 세워서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예수님도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은삼십으로 벌어 돈도 벌고 꼭 먹고 알 먹고 똥그랑 치고 같이 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는 이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 왜 상관이 없습니까?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일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고 자기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신념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는 없어요.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일 때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졸거나 잡생각으로 버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문을 감추지 않아요. 공개버립니다.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 공개해요. 그래서 모든
그 뭐 요약본도 나가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스태프들에게는 자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돼서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뭐 말 안 해놓고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다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설교된 말씀을 그런가 상고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을 계시로 기초를 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념은 내 생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교과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되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정말 내 믿음이 성령이 보증하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